2023년도 계묘년 토끼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호랩선교교의 표어가 주 예수를 자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제자들입니다. 올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은혜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바로 앞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11장에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은 후배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를 지켜보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경주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경주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즉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여정에는 숱한 고난과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경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를 본문 1절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자,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나 수영 선수들의 운동복, 이 운동복을 보면은 아주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운동복들은 또한 바람이나 물결의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동복의 무게를 줄이는 것은 선수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속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주하면서 버려야 할 무거운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이 가벼운 운동복을 착용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쳐서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중국과 필리핀, 캐나다로 다니면서 아주 가볍게 여행 가방 몇 개만 들고 다니면서 꼭 필요한 옷가지만 챙겨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무거운 것들은 경주에 부담을 주면서 속도를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지나친 취미 생활도 이에 해당합니다. 바둑이나 낚시에 한번 빠지면은 밤새워서 탐닉하다가 몸도 상하고 생활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전환으로 잠깐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분위기 쇄신을 하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밤새워서 상습적으로 바둑을 두거나 낚시, 게임, 드라마 시청 등을 하게 되면
신앙인들은 그 무게에 짓눌리고 중독되어서 넘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무거운 것이냐는 각 개인의 신앙 레벨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것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고 버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내도 부족하고 절제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인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과다한 취미 생활이 몸을 무겁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죄는 아예 신앙인들을 얽어매여 움직이지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데 몸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묶여 있으면 그 경주는 이미 끝장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같은 신앙인들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해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작년에도 목회자들이 불륜이나 살인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그러한 일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다수의 다른 주의 종들에게 커다란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죄에 얽매여 버린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죄에 얽매인 그분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동참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인들은 죄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각자의 노력으로 죄를 벗어버리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인내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60대 한인 선교사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비난하는 것보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모두에게는 쉽게 분노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순간순간 한시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워도 화가 나도 짜증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죄성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바라보아야 할 주님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길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명령인 복음 증거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려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과 친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말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태초에 성부, 성령 하나님과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인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렇게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세력들에게 묶여있던 죄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그 일이 주님께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예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2장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직접 맞서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대항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은 극한의 고통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참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고통과 부끄러움 가운데 사망한 범죄자, 그 범죄자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통과 부끄러움은 물론 죽음까지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어두움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들도 주님처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갈망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바로 앞장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때는 주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상까지 받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장차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참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이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자동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감사함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무거운 것과 죄가 얽매여 있으면 이웃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나 동료들이 있으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보다 차원 높은 징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인간관계 가운데 억울하거나 불공평한 상황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인내와 절제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조금씩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주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렇게 간주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상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